지난 3일 동안 저희 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하여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부활의 시작은 죽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부활은 그냥 있지 않고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주일에 김정희 장로님은 우리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친히 다운되어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사실은 장로님의 죽음은, 그리고 죽은 장로님의 몸은 지금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 피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부활할 겁니다. 인사합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부활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놀라운 미스테리.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명제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제일의 주제로 삼았던 질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사람은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정자와 남자가 만나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이루고, 그래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죽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다고 죽었다가 다 경험해보고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도 경험해보고 오지만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나면 그냥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보자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한 편의 소설로 누가 꾸며낸 거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정말 믿기는 합니까? 다녀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천국의 영화로움을 그 사람의 지식에 맞게끔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수준만큼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사오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도 말해요.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나쁜 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 무엇이 선한 일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최상의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선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refl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그것이 선한 행위고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꼭 기억해라. 무엇을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죄송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두 번째 나눌게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이 아닐까요? 보여줄 증거는 좀 있습니까? 프루브 해보세요. 에비던스 있냐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걸 믿고,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입관 예배 드리면서도 인사하세요, 이왕이면 천국에서 뵐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시켰어요. 내일도 할 거예요. 천국에서 뵐게요. 천국에서 뵐게요라는 소리는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만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으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또한 동일한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태어나고 모든 과정을 겪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을 아직 못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일 때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떡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지만 이것이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살지 않은 분들은요, 저희 텃밭에 심어놓은 것들을 보면 이게 뭐래? 고추를 보면서 이게 참외 나무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웃긴 것 같지만 모르면 고추나무가 참외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에 모르는 이렇게 씨가 나면요, 오이가 이렇게 싹이 났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매실인가? 올해는 수박도 심었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언제 아느냐? 열매가 딱 맺히면 아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그동안 먹었던 고추나무구나, 내가 좋아하는 오이나무였구나라고 그때 아는 거죠. 이게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입간 예배 설교를 다시 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은요,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집을 옮기는 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란 이 땅에서의 집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집으로 이사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입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잠블러서 집사님과 제가 나눈 설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분들의 사상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분들은 성경적인 이 사상이 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 슬프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이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미국 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막 우리처럼 죽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고 이렇게 무거운 척해야 뭔가 조의를 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집으로 입주하셨네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장례식장에 와서도 아주 편안합니다. 왜? 나도 언젠가 갈 건데.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메, 혹시나 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내가 쳐다봤는데 너 이리 와! 그럴까봐 말이죠. 시신도 잘 못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 호위하여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셨다고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새 집으로 입주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새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내가 준비하면 와서 너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이미 예수님이 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집이 준비된 사람은 오셔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저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우리 집을 완공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언제 입주할 겁니까? No one knows, only God knows.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니 오늘 생명을 주셨다는 건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집을 이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집에 입주하는 날, 그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어야 그 놀라운 새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니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시며 마리다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마르다에게,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죽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집을 지으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아멘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은요,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감격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았는데, 그게 오이인 줄 알고 심었는데 그게 오이가 아니고 찔레였대.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씨를 사다 냅다 오이 기른다고 뿌렸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게 잡초였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작은 씨앗이 그 상추 씨앗 하얀 거 있죠? 그래서 밭에다가 쫙 뿌렸대요. 상추 씨인지 알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그것을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놔서 뿌렸다는 거죠. 상추나라고. 근데 그가 싹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씨앗인지 아세요? 잔디 씨앗이었대요. 와, 그 잔디요. 저희도 여기 누가 그렇게 한번 하셨는데, 잔디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씨는 비슷해요. 뿌렸는데 상추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잔디씨라 그거 캐내는데 2년은 걸리는 거예요. 날 때마다 뽑아내는데요, 그건 또 왜 이렇게 또 생명력이 강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거지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주일날 예배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명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더욱 불쌍한 자라,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그분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으니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상 빡 쓰고, 부활은 부활이고 집에 가면 일이요 산더미처럼 쌓였다고요 라고 생각하며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내천자를요 석삼자로 바꿔준대요. 석삼자가 뭔가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내천자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저는요 사실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어제도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한테요 딱 어깨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 앞에선 복음밖에 없고요, 죽음 앞에선 예수님밖에 없고요, 죽음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요, 죽음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믿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죽은 사람 시체도 잘 못 보지요. 무섭지. 그 귀신 돼서 그 다음에 내 차례 아니요 잡아가면 어떡해요. 야, 나 아니요? 나 아니니까 나 쳐다보지 마.
아니야, 내가 그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여 죽음을 볼 때 무서움이 있어요. 시체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요,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머물다 간 육체기에 우리는 그 시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며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날에 슬퍼하는 우리 유족들이나 우리 가족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죽음과 사망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질병과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아픔들을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가능하고 죽음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고와 저주와 실패와 한숨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 사는 날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성찬식에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